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 빌립보에서는 생활로, 그러니까 성도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임의 유익을 기뻐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봉독해드린 12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사도와 형제들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줌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임의 유익을 기뻐함으로 증거합니다. 곧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다면서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사도와 형제들의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수요일을 아마 전개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12절에서 18절까지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매여져 있느냐 하는데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생활의 터전, 이게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요즘은 뭐 공무원이 되면은 뭐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또 사회에서는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먹여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고 누구에게 매여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 아니고 우리 성도가 어느 곳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여 있는 그 소속에 의해서 내 값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매임되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사용한 무리라는 호칭을 형제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모두 형제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앞에서 얘기해 놓은 그런 호칭하고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호칭부터 달라져요. 그걸 이제 바로 형제라고 하는 언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에 사는 무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사모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과 무리는 아무 친밀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당하고 있는 처지를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투옥을 당하여 재판을 받고 AD 61년에서 6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잡혀 있지 아니하면 투옥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법정에 가서 떠들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도 뭐 무슨 사건이 생기면 뭐 자꾸 떠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투옥됨으로 이제 복음이 더욱 이제 알려졌다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수유대 안과 그러니까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투옥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계속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생명을 내대고 전하는 걸 보니까 진짜다 가짜다 복음이 진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그냥 겁없이 막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생각 같으면 그렇게 투옥되고 그러면 사도가 투옥되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더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뭐 겁이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한 사실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여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을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하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말도 많고 흉도 많고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거기서 전파되는 것은 누가 전파된다? 예수가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이제 주장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도 누구를 전파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죠.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또 옥토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떨어져서 나는 것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결실하는 것은 어디에 떨어지는 씨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만 수확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된 자만 어떻게 구원 얻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면서도 이제 지사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시는 우리 윤 지사님이 오늘 수요일이라고 일찍이 옷을 입으시고 오신다고 준비를 했다가 또 갑자기 맞으면 오늘 수요일 아니라고 교회 안 오신다고 문 닫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말짱하고 성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 오늘 우리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가까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도 몰라보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죠? 그럼 그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죽을 때 하나님을 못 찾고 죽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창세전에 이미 정해서 그 자녀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한 지체로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지체가 되면 중간에 좀 사고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일이 생겨도
지체다 아니다. 지체라고 그거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언제 내가 이상하게 될는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리 이렇게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없게 하려고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 정한 일이다?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 지상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려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확증이 떨어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말입니다. 그 소속감에 의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지금 확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무장을 해야죠. 앞에서 이제 교회에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그 전투하려고 하는 생활 속에서 그 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줄 아느냐? 그 속해져 있는 사실을 통해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이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가 전파된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좋고 어떤 일은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속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어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일원이 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줄 아느냐 그럽니다.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앞부분에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본문은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뻐한다고 하면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 또는 구출, 사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음에서 구출한다. 뭐에 내가 지금 딱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곳에서 구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죄에서 구출이 되고 또 어떤 감옥에서도 되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면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으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간절히 기대와 소망이 로마 감옥에 매이기 전이나 매여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그 자신 있는 태도인지 이랬든 저랬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천한 일을 한들 아무 상관이 없다. 감옥에 있든지 내가 밖에 있든지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자신이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 옛사람에 속한 육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육체 따위는 뭐 걱정이 없다 그 말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는 누구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 생명을 내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이런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내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주죽박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그 페이지를 먹이고 권수를 먹여서 이렇게 책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알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내댄 것 같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은 내 행동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소속감에 의해서 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해서 내가 내 의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행동과 그 규범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 어떠하신 분인가만 알게 되면 내 행동은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되어 있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요즘 기름값이 자동차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다 된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누구에 속해져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6절까지 사도와 형제들의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나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살아도 죽어도 기쁘다는 말을 했으나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살아야 할 자나 죽어야 할 자 자기 자신은 결정을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 바울 자신이 더욱 좋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은 됐죠. 자,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 70평생, 80평생, 요즘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싸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거 하기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어서 오직하면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인분기계밖에 아니더라니까요. 뭐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기계가 젊고 나이 드시면은 늙고 말이야. 그것밖에 더. 그래서 차라리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나를 나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 얼마나 지금 신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뭐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되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형제들이 유익한 거죠. 이게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만 나는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가는 것이 주님한테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이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그래서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서 좋고 이게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 위에서 삶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니까 힘들으면 힘들어서 좋고 편안하면 편안해서 좋고 이렇게 되어야 이 땅 위에 살면서 삶의 맛이 나지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짜증나고 그러면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고 곧 죽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 좋은 것이고 사는 것은 형제들에게 더 좋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더욱 좋은 것.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떻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누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지 바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랑은요. 자랑거리 또는 찬송, 기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의 믿음 성숙을 위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로마 옥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매임에서 풀려나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기쁨과 찬송거리가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사도와 형제들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근데 똑같은 거 인생은 똑같은 거 누구나가 한 번은 간다 안 간다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증이 떨어지면 살아도 죽어도 어때요? 담대하게 살아가신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이래도 소망 있고 저래도 소망 있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도 좋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돌이키고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서 누구한테로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앞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전승돼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 어디에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을 대하여 기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고 사도와 형제들의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때를 따라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